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어미여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삶의 목적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거나 차를 몰고 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분명히 알고 가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모르고 간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나 참 답답할 경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몰고 혹은 차를 타고 갈 때에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러 가는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기독교계의 지도자인 잔 맥스웰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삶의 목적과 비전이 명확한 사람들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압니다. 이 목표의식, 목적의식이 분명할수록 인생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모른 채 흐르는 우리의 나무 토막처럼 떠다니는 삶은 종국적으로 비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고백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표대,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는 인생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목적을 생각할 때에 그 삶의 원인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원인, 존재의 원인, 어디로부터 존재하게 되었느냐, 태어나게 되었느냐를 분명히 아는 이것이 삶의 목적, 목표를 정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이 됨을 알아야 우리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방향도, 가치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적은 아메바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했다는 진화론적인 논리에 따라 살다가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도 우연히, 자연도 우연히, 인생도 우연히 진화돼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허무하기 짝이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원인, 삶의 원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태어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명명백백하게 맑고 밝고 환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요, 가치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생물에서 아메바, 거기에서 세포분열해서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면 우리는 존재의 의미도 가치도 목적도 목표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로 인한 일반적으로 생물의 진화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 분야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의 영역에서는 진화론에서 제시하는 화석들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조립되거나 조작된 것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남대의 조정일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느 진화론 저서도 무생물에서 생물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 각 생물체들이 어떻게 진화되었는지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추정적인 문구로 일관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현대 물리학의 대가인 아인슈타인조차도 종교 없는 과학은 무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 교수인 한스 페터 뒤르는 신, 인간, 그리고 과학이라는 책 서문에서 양자 물리학자들은 물질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니라 물질 이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과학도 양자학을 들어가서는 이 세상 물질적인 건너편에 놀라운 영적인 힘이 배후 위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까지 오늘날 과학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학자들도 자연과학을 연구한 결과 세계 존재의 근원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원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때에 나는 생명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주가 나의 삶의 원인인 동시에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조적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